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로 붙어 읽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까지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익숙한 분들은 북한 정부의 홈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북한 정부의 공식적인 이름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열면 첫 페이지에 내 이름이 나옵니다. 붉은 글씨로 붉은 도장으로 찍어서 제거 대상, 그래서 5명 중에 제일 위에 제 이름이 나옵니다. 제거 대상 김진홍 이하 4명이 더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죄명을 제거해야 되는 죄명을 밑에다가 쓰고 있습니다. 친미 반민족주의자. 김진홍 목사가 친미 반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 홈페이지의 전면에 붉은 도장으로 찍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를 아끼는 분들은 국정원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만주 지역, 중국도 가능하면은 가지 말아라. 나한테 권합니다. 사실은 17, 18년 넘보다 훨씬 많이 북한 돕기를 했습니다. 수백만 달러치 북한을 돕고 고아들을 돕고 산에 나무 심기를 하고 한경도에 시범 농장을 만들고 참 두려워서 북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2,500명의 아이들을 우리가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거 대상으로 국가 홈페이지 전면에다가 그걸 쓰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을 내가 얼마 전부터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양에 가면은 고려 호텔에 머무는데 고려 호텔 뒤편에 모란봉 산중턱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평양 시가지를 내다보면서 아주 크게 동상을 세워놨는데 꼭 보면 결혼했는 신혼부부들은 거기에 와서 꽃을 바칩니다. 자기들의 의식인 것 같아요. 저는 반드시 평양을 가면은 그 동상을 찾습니다. 찾아서 몇 바퀴 돌면서 밧줄을 어디서 걸어서 당기면 잘 무너질까? 실제입니다. 제가 뭐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평양 모란본 중턱 평양 시가지가 내려 보이는 그 노른자 땅에 김일성 동상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한국교회로서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3일까지 전국 남전도회 도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장대현 교회입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전국 남전도회 회장단, 제주도에서 한경도까지 각 교회의 회장들 1200명이 모여서 1월 2일부터 1월 13일까지 성경을 공부하는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조선교회 교인 2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한국교회로서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장대현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은 그 교회 길선주 장로께서 젊은 날에는 신선되는 돌을 닦았습니다. 그러다가 28살 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 장대현 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그 장대현 교회 장로로 있으면서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란봉 중턱의 밭 700평을 교회 헌납을 해서 거기에 교회를 지어서 그 장대현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으니 정말 한국교회로서는 유서 깊은 교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일성 정권이 들어선 뒤에 그 자리에 장대현 교회를 헐고 그 자리에 김일성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헐고 장대현 교회를 복귀해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77세입니다. 내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평생에 장대현 교회를 복구해서 중공예배 드리는 날 내가 거기 가서 축도하는 것으로 내가 정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젊은 후배 목사들이 할 것이고 나는 마지막 순서 축도는 내가 한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북한에서 아주 듣기 싫지요. 김일성 동상을 제거하고 장대현 교회를 세운다 하니까 나를 제거 대상으로 올리지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아주 원죄가 있습니다. 북한이 저렇게 공산당 세상이 된 것에 자기들의 지분이 있습니다.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반성해야 될 게 있습니다. 1938년 9월 9일 평양에서 조선 장로교 총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교단이지요. 조선 장로교 총회가 1938년 9월 9일 열렸는데 거기서 뭘 결의했냐 하면 일본 헌병들이 쫙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천황을 신으로 경배하는 천황 숭배하는 그걸 신사참배 그럽니다.
신사참배는 애국 행사니까 조선교회 교인들이 신사참배에 참여한다. 그걸 조선장로교 총회에서 그걸 통과를 했습니다. 300몇 명의 전국 총대들이 장로 목사들이 모였는데 한 사람도 반대하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일본 헌병들의 그 총칼이 무서워서, 또 거기에 총회장이 미리 약을 먹고서는 뭘 받아 먹고서는 여러분 신사참배는 성경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시행하기로 결의합니다. 찬성합니까? 얼렁뚱땅 가만히 있으니까 도장 찍고 통과시켰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딱 한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카나다 선교사 스코필드 선교사가 반대요. 그러니까 일본 경찰이 끌어나갔습니다. 둘이서 팔짱 끼고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스코필드 박사를, 선교사를 조선에서 추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심각한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1938년 9월 9일인데 딱 10년 뒤 같은 날 1948년 9월 9일에 같은 평양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같은 해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정권으로 시작했고, 북한 김일성 정권은 석 달 뒤인 48년 9월 9일이 시작했는데, 그날이 딱 10년 전에 조선장로교에서 신사참배는 통과시켰던 날입니다. 나는 역사란 것은 지나간 역사를 돌이킬 수 없지만은 내 혼자 생각하기를, 만일 그때 목사 장로가 100명만 아니요 하고 감옥 가고 매 맞고 순교했으면 절대로 해방 이후에 남북이 갈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때에 우리 장로 목사들이 목숨 걸고 아니요, 천황은 신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지 천황도 사람이요, 그러고 반대했으면 절대로 남북이 갈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책 읽었습니까? 그걸 쓴 사람이 누구지요? 여자분인데요. 안희숙 여사가 죽으면 죽으리다 평양 감옥에서 목숨 걸고 그걸 신사참배를 저항하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음의 선배들이 주기철 목사는 순교하고 감옥 살아는 얘기하지만은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은 교회가 희생된 것보다 10배가 더 많습니다. 1920년 들어와서 소련이 공산혁명이 성공하면서 우리 조선 지식인들, 청년들이 우리도 러시아처럼 우리가 해방하자.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서 공산주의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갖고 나왔는데 남노당이란 책입니다. 남노당, 남조선 노동당 3권짜리입니다. 소설가 이병주 선생이 사실에 근거해서 남조선 노동당이 어떻게 활약했다는 것을 쭉 썼는데 정말 보면 피눈물 납니다. 조선 청년들이 일제 독립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우겠다고 맞아 죽고 굶어 죽고 고문받다 죽고 그 숱한 희생자들이 여기에 줄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교인들보다 희생당한 숫자가 10배가 넘습니다. 만일에 우리 목사 장로들이 조선 장로교 총회에서 앞장서서 거부하고 순교하고 감옥 가고 했으면 국제 여론이나 미국의 여론이 퍼져서
우리 조선반도가 해방 이후에 분열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돼 있을 줄로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여러분, 슬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조선공산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5권짜리입니다. 우리 공산당이 조선 독립을 위하여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는지 5권짜리로 쭉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책을 왜 읽느냐?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젊은이들, 예수 믿는 목사들이 나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땀과 피를 흘려야 되는데 우리는 쉽게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많은 희생을 뿌렸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북한을 차지할 지분이 생긴 거이다. 그러나 내가 북한을 여러 번 다녀보건대 지금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그 정권은 이 우리 민족의 독입니다. 독. 그 사람들은 제거돼야 됩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가서 보면 압니다. 백성들이 너무 불쌍하고 그거는 사람 대우를 못 받아요. 그래서 내가 그 북한 국가구자의 제거 대상 김진웅 보고 제거 대상은 김정일이지 그랬는데 나보다 먼저 죽었어요. 동갑입니다, 저하고. 여러분, 삼성의 이건희 회장, 김진웅 목사, 김정일이 동갑입니다. 김정일은 진작 죽었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지금 입원해서 오락가락하지요. 전 아직 생생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권세 위에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뭐이 나쁜지 아십니까? 차라리 중국처럼 공산주의라도 제대로 하면 덜한데 중국 노동당, 공산당 위에 수령님이 있습니다. 수령 제일주의가 돼서 수령이 다 다스리고 밑에 공산당이 있고 정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노당, 남조선 노동당 당수가 박헌영이었어요. 박헌영. 충청도 출신인데 아주 천절했습니다. 박헌영. 참 이 사람이 잘 됐으면은 월남의 호주명 정도로 될 수 있었던 탁월한 사람인데 우리 해방 후에 남한에서 활동하다가 박해를 받고 북한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주석, 박헌영 부주석 이렇게 자리를 차지했는데 6.25 뒤에 6.25 전쟁 실패 책임을 뒤집어 썼어요. 박헌영이 미제 간첩이다. 그래서 조사를 하니까 그 사람이 뭐 간첩일 택이 없지요. 아니라고 그걸 불지를 않으니까 김일성 정권이 박헌영을 어떻게 죽였느냐 하면은 며칠 굶긴 세파트를 박헌영 방에다가 3마리를 집어넣었습니다. 세파트 3마리가 계속 물어대니까 할 수 없이 그래 내가 했다. 내가 간첩했다. 사인하고 총살당했습니다. 우리 역사입니다. 역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지금 뭐 핵인이 수초타인이 하지만은 저는 뭐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의 능력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만은 그거는 헛된 그림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따라 자유민주주의로 시장경제로 대한민국의 비전으로 통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헛개비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쪽은. 여러분,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부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국이 좀 이상한데요. 지난주에 서울대학교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그 청와대 비서진들이 김일성주의 주사파가 너무 많지 않느냐.
어떻게 대한민국의 김일성주의로 나가야 된다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잔뜩 앉았냐? 서울대학의 학생들이 붙인 겁니다. 연세대학에도 붙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서울대학 교수들이 나한테 보낸 선언문이 있습니다. 내 이메일 스마트폰에 내장돼 있습니다. 나라가 이래 나가면 안 된다.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을 가가지고 시진핑한테 대접받지도 못하고 신문 기자 취재하러 갔다가 두드러 맞고 뼈가 부러지고 그냥 하고 뭐 했는 말이 우리 학생들 교수들이 볼 때는 그 얘기가 좀 이상하다. 중국 가서 한 얘기가 주사파 생각 비슷하지 않냐. 여러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몇 번 만났습니다. 아주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 주사파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걸 써줬겠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희망은 그래서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야 되고 국민들이 지지하고 박수치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의 공산당이 아니라 남한의 예배당이 민족의 희망이다. 이는 주사파가 딴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체 사상이다. 백성들이 믿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교회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교인들 돈 모아가 집 잘 져놓고 쌈질하고 서로 차지하려 그러고 이 아까운 걸 왜 너물 줘 하고 자식한테 줄라 그러고 시끄럽습니다. 이런 교회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내일을 생각하시고 한국교회를 생각하시고 한국교회도 새롭게 하시고 한국 백성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역사도 새롭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알고 믿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알았습니다. 내가 믿고 알았습니다.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김정일도 아니고 뭐 트럼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의 역사를 인도하신다. 믿고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앞장서서 희생해야 됩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와서 선물을 줬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런 게 다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황금은 왕권을 말합니다. 이 왕중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황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신성입니다. 신성.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모략은 고난받으시고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속죄하시는 희생제물 치료를 뜻합니다. 여러분,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바치고 박사들이 떠났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딴 길로 가라. 헤로드 왕한테 가지 말고 딴 길로 가라 그랬습니다. 나중 헤롯이 속은 줄로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말씀. 그들이 떠난 후에 동방 박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라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요셉이 임산모 아내 마리아 아기 예수를 나귀에 태워서 애굽으로 피랑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헤롯이 속은 줄 알고 뭐라 그랬습니까? 자, 14절 말씀.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옛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다 이루어져 가는 얘기를 한 뒤에 16절 뭐라 그랬습니까? 16절 말씀.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 아래 다 죽였더라. 여러분, 헤롯이 속은 줄 알고 아기 예수는 벌써 애굽으로 피랑 간 줄 모르고 베들레헴 지경 사방 4km 안에 있는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은 전부 죽였습니다. 유명한 헤롯의 유아 학살 사건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으로서 할아버지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으로서 내가 3대째 교인입니다. 내 아들은 4대째고 아들이 아기를 낳았으니 5대째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자라서 목회만 47년 했지요. 저는 한국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려서부터 의문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의리가 없지 않냐? 왜 자기 혼자 애굽으로 빠져버린가? 알면은 애들 2살에다 데리고 같이 가든지 아니면 거기서 같이 죽든지 같이 막든지 해야지, 혼자 살짝 빠져버리고 다른 애들은 다 죽고 이 무슨 대장이 이런 대장이 있냐? 여러분, 나는 30살에 청계천 가서 넉마주의를 했습니다. 넉마주의 대장을 왕초라 그래요. 내가 왕초 노릇을 했는데 넉마주의들은 의리가 있습니다. 깡패 사회도 의리가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우리 교인들의 의리가 넉마주의보다 못합니다. 깡패보다 못합니다. 삐끄덕하면 딴소리하고 삐치고. 여러분, 어떻게 교인들이 의리가 넉마주의나 깡패보다도 못해서 어떻게 되겠는가?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 내가 뭔 대장이 그런 대장이 있냐? 같이 도망가든지 거기서 앉아서 같이 막든지 죽든지 해야지, 자기만 살짝 빠지고 다른 애는 다 죽고 그 뭔 짓인가? 어릴 때 그래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내가 40, 50 세월 지나서 쓴맛 단맛 이 꼴 저 꼴 보면서 본문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모든 위대한 일에는 희생이 있다는 겁니다.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은혜의 역사, 진리의 역사가 일어나려면은 죄 없는 사람들의 피 흘리고 땀 흘리고 희생을 치러서 그걸 밑거름으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간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구원 역사, 아기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희생 제물이 된 거이다. 어른들이 죽어가지고는 어른은 다 내부터 죄가 많기 때문에 그 희생해봐야 효과가 적을 기다. 죄 없는 어린아이들 2살 이하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젖달라고 울은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 애들이 희생당하고 그걸 밑거름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시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새로운 시대로 나가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 본문을 아주 사랑합니다.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헤롯이 다 죽였더라. 읽고 또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정치, 이 나라 미래 통일 한국을 위해서는 교회가 앞장서서 2살 아래 어린아이들처럼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존경하고 박수할 수 있는 교회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교회는 안 돼요. 지금 교회는 우리가 지금처럼 예수 믿어가지고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고 역사가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태리가 150년 전에 나라가 엉망이랬습니다. 젊은 애들은 도박하고 쌈질하고 정치가들은 부패하고 분열하고 탈세, 밀수,
이태리 150년 전에 나라가 망할 듯 했습니다. 그때 마찐이라는 정치가가 등장을 해서 이태리 청년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청년들을 모았습니다. 골목골목 다니면서 나이롱뻥하고 무슨 이런 청년들 모아놓고, 여러분, 우리 조국은 여러분에게 잠 못 자는 밤의 행군과 전쟁터의 피와 눈물과 여러분의 고난을 요구합니다. 우리 조국 이태리에는 잠 못 자는 밤의 행군, 전쟁터의 피와 눈물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태리의 영광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청년들이 안 올 것 같지요? 구름대같이 모였어요. 구름대같이. 이게 유명한 마찌니의 이태리 청년단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자체, 나라와 결의 교회를 위해서 젊은이나 늙은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백성들을 살리고 나라 살리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동독을 갔더니 훔볼트라는 대학이 동독 쪽에 있었습니다. 훔볼트 대학. 이 동쪽의 자유진영에는 베를린 대학, 공산주의 진영에는 훔볼트 대학이 있는데, 훔볼트 대학에 견학을 갔더니 학교 입구에 칼 막스의 말을 돌에 새겨놨습니다. 칼 막스 아시지요? 자본론을 써서 공산주의 이론을 일으킨 그 칼 막스가 목사의 손자입니다. 그러고 장로의 아들입니다. 그가 무신론자가 되고 공산주의를 세워가지고 그 칼 막스가 자본론의 끝부분에 하는 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철학은 세상을 해석만 했다. 이러쿵저러쿵 인생과 세상을 해석만 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의 철학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진짜 철학은 변화시키는, 세상을 죄 많고 한 많고 탈 많은 세상을 공산주의 이론으로 변화시키는 철학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 공산주의가 변화시켰습니까? 애꿎은 5천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공산주의 때문에 속절없이 5천만 명이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총 맞아 죽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고 역사를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말을 우리말로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교회는, 지금까지의 신학은 성경을 예배당 안에서 해석만 해왔지만은 이제부터 교회는 내가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돼야 한다.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크리스찬의 기백이고 사명이고 크리스찬의 용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크리스찬으로, 그런 교회로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지금처럼 예수 믿는 긴지 안 믿는 긴지 흐지부지하게 그렇게 무슨 예배당에 관광 다니듯이 친복해 다니듯이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교회는 예배당 안에서 성경을 이러쿵저러쿵 해석하고 따지고 했지만은 지금으로부터 그리스도의 교회는, 둘의 교회는 농촌과 나라와 가정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돼야 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학식이 있어, 졸업장이 있어, 재물이 있어, 어떻게 그렇게 하건대. 여러분, 베드로가 졸업장 있습니까? 야고보가 무슨 학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이 무슨 자금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밑바닥에 민초입니다. 민초.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그냥 자기 이름자 겨우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에 그들은 로마 제국을 삼키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복음의 전사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두천 산골짜기에 있는 조그만한 교회지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17년 또 이제 저물어 갑니다. 이 한 해 우리가 못다 한 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는 것, 잘못 생각한 것, 잘못된 습관 회개합니다. 할 일은 안 하고 안 할 짓만 찾아 행거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믿는 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어 이 북녘 땅도 변화되고 남쪽도 변화되고 통일 한국이 말씀에 세워져서 5대양 6대주의 복음 전하는 나라로 선교 한국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